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2월이 되었네요.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큐티도 꾸준히 하고 온라인 주일학교도 잘 참석하고 있지요. 이 시간들 인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참 대견하고 멋져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미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책을 준비해서 읽은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못 읽은 친구들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책을 살펴보면서 좋은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의 제목이 정중앙에 있네요. 위대한 사람들, 위인전일까요? 앞에 무슨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은 이 제목이 참 좋았어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있고 또 위대하지 않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책 속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요. 자, 그림을 보면 아픈 군인을 치료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이분은 화가 같네요. 그리고 사과나무 밑에 있는 과학자 누구지요? 네, 목차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 하듯 외롭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가 보여요 라고 말한 아이작 뉴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성이 정말 특이하네요. 부오나로티. 제가 갖고 있는 1%의 영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한 토머스 에디슨.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 강하게 단련시켰어요 라고 말한 테어도어 루스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나오네요. 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위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네요. 놀랍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두 분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백의의 천사라고 불렸던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은 성이고 이름은 플로렌스였어요. 플로렌스는 영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이면 항상 마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밤마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소녀였어요. 그런 플로렌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책을 읽은 친구들은 기억나나요? 그때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여서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던 마차 속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보고 플로렌스는 무서운 마음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기도 시간에 플로렌스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오늘 한 가지 마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이 왠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더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돈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저 자신이 너무 철없게 느껴집니다. 어때요, 친구들?
플로렌스의 마음이 참 깨끗하지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렸어요. 매일 하는 똑같은 표현이 아닌 그날의 일을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그때 플로렌스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딸아, 두려워 말아라. 네 곁엔 항상 내가 있으니 앞으로 나를 위해 봉사하여라. 이때부터 주님께서 플로렌스의 마음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친구들 가운데도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는 일은 귀족 집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플로렌스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플로렌스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며 허락을 해주셨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어떤 꿈이 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어떤 꿈을 꿀지 참 궁금해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간호 공부를 하고 돌아온 플로렌스가 영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러시아와 유럽 몇 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인 크림반을 발발했어요. 플로렌스는 주저하지 않고 30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전쟁터 한가운데에 들어가 밤낮 없이 고통받는 병사들을 보살폈어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한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플로렌스의 간호를 받은 군인들은 언제 아픔에 떨었냐는 듯 조용히 잠들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플로렌스가 군인들 한 명 한 명을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플로렌스는 붕대를 갈아주고 곪은 상처를 닦아주는 일을 하지만 그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많은 간호사들 중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그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90살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영국 정부가 그녀의 죽은 뒤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게 해준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영국인에게 이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날까지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요. 이런 결정은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거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참 깨끗하고 순수한 고백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산 나이팅게일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이 책에 나온 인물 가운데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분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토마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이었겠지요? 책의 내용은 어땠나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대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토마스의 어머니를 부르셔서 토마스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덧셈 뺄셈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토마스의 어머니는 토마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토마스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142페이지를 보면 그날 토마스와 학교를 나오면서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앞으로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언제라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렴. 그분은 널 사랑하시니까 말이야.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토마스는 그냥 문제아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들을 믿어주고 토마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가 다 아는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 때 꼭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드리세요. 토마스의 인생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지만 몇 번의 중요한 기회들도 왔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신문팔이 일을 하던 토마스는 기차역에서 위험에 빠진 역장님의 아들을 구해주게 되었어요. 감사함을 느낀 역장님이 토마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147페이지를 보면 토마스의 대답이 나와요.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이 말에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신문팔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토마스에게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것이 있나요? 주님 안에서 귀한 꿈을 품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전기 기술을 배운 토마스는 새로운 물건과 기술을 발명해 가면서 발명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실험실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발명에 몰두했지만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서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전구를 만들 때 10,000번 이상 실패를 경험했고 한 번은 연구소 전체가 불타버린 일도 있었어요. 그때 토마스는 실망했거나 좌절했을까요? 토마스 에디슨의 말을 들어보세요. 또 실패했군. 그래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니라고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말이야.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실수를 모두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발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속상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에디슨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같이 있으니까 실패 속에서도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꼭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에디슨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을 들어볼까요? 흔히 사람들은 과학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과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발전하는 과학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일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편 자랑스럽네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남아있어요. 이 책 속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귀한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또 영광의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니까요. 오늘 분반 선생님들과도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서 좋은 시간 가지세요. 자,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